과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추수감사 주일을 맞이하여 교회로 나온 우리 성대교회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케 채워주시고 또 상처당한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인도해 주셔서 오늘 이렇게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요, 또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은 시편입니다. 시편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인생들의 희노애락을 시라는 특별한 형태로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특별히 오늘은 시편 50편의 표제를 보면은 아삽의 노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삽의 시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삽이라는 사람이 이 시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삽은 참 어떤 사람이냐면은 아삽은 다윗 왕 때 사람입니다. 다윗 왕은 성곽에서 찬양을 담당하는 찬양대를 3개조로 그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아삽이 이끄는 찬양대였는데 성가대 지휘자였고 또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이 레위인들의 우두머리 격이었던 사람이 아삽입니다. 아삽은 그는 그 시편을 쭉 보게 되면은 시편 12편을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 시편 2권에 시편 50편 그리고 제 3권으로 넘어가서 시편 73편에서부터 11편에 걸쳐서 아삽의 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삽은 이 시편에 13편이 기록될 정도로 그렇게 12편이 기록될 정도로 그렇게 많은 성경을 기록한 정말 은혜로운 그러한 찬양 지휘자이면서 또 그리고 시편을 기록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아삽이 가만히 그가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섬기는 일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러 옵니다. 제사를 드리러 옵니다. 그래서 그 탐욕과 세속에 물들어 있던 사람들이 이제 와서 하나님, 내가 죄를 범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제사를 드립니다. 근데 가만히 살펴보니까 죄악이 드러날수록 더 많은 재물이 쌓이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아삽은 재물은 많이 쌓이는데 죄를 범할수록 와서 제사를 드리기 때문에 재물은 많이 쌓이는데 그들의 삶이 변화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너무 안타까워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양이 없어서 온 세상이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짐승도 하나님의 것이고 새도 하나님의 것이고 다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이 뭐가 없어서 제물을 드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거룩하게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기를 원해서 제사 제도를 만들었는데 제사는 또 드리면서 삶이 변화되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너무너무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주시는 말씀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 통해서 우리 추수감사 주일 때 형식적인 감사가 아니라 진실한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첫 번째 감사는 인간의 도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멘. 여러분, 감사는 우리 인간이 해야 될 도리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22절을 한번 볼까요? 22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는 찢는다는 거예요. 찢는다. 이 찢는다는 단어는 못 쓰게 만들다. 여러분 종이나 옷을 찢잖아요. 왜 종이를 찢을까요? 그냥 괜히 찢을까요? 쓸모 없으니까 이제 다 사용을 했습니다. 별 볼 일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찢는 거예요. 못 쓰게 만든다. 또 쓸모 없어서 버린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를 잊어버린 사람을 어떻게 하느냐? 저 인생은 저 쓸모없는 인생이다. 하나님이 쓸모없는 인생은 버린다는 게 버려버리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를 잊어버린 사람은 하나님이 쓸모없는 인생으로 생각하시고 버린다는 이 말씀은 정말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여러분 한 해를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얼마나 감사하며 살았습니까? 하나님 이것도 감사합니다. 저것도 감사합니다. 환경이 좋을 때도 감사하고 환경이 나쁠 때도 감사하고 늘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를 잃어버린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감사를 잃어버린 사람은 하나님이 찢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사람을 두 부류로 구분해서 하나님은 하나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이 있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과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을 그러면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은 어떤 부류에 속해 있는지를 알 수 있느냐 하면은 감사하는 것을 보면 압니다. 감사하는 것을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지 않고 또 하나님을 잘 기억하고 살고 있구나. 근데 늘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사는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사는 것 같아. 그게 금방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하고 삽니까? 여러분은 잊어버리고 삽니까? 감사만 보면 아니에요. 감사. 여러분 신앙생활을 정말 잘하는지 못하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은 바로 뭐냐면은 기도의 제목이 많으냐 적으냐를 보면서 기도 제목이 많아서 엎드리기만 하면 쫙 하고 막 기도하는 사람은 진짜 신앙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신앙이 어떤 사람은 신앙이 아주 초신자와 같은 사람은 기도할 거리가 없는 거예요. 기도도 안 할 뿐만 아니라 기도할 거리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더 성숙한 신앙에로 나아가는데 특별히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들이 해야 되는 중요한 일은 하나님을 생각하는데 우리를 행하신 일들을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이것도 행하여 주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함께하여 주셨구나.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단은 건강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이만큼 신앙을 유지하고 또 나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명절이 되면은 우리가 부모님을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을 하면서 명절날 되면은 또 찾아뵙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어떻게 사셨어요? 그리고 이제는 먹을 것도 가서 찾아보면서 그 다음에 또 감사도 드리고 그게 바로 명절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은 추수감사주일 어떻게 보면 감사의 명절날이에요. 명절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온 거예요. 나와서 왜 나왔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거예요. 그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이게 다시 한번 우리는 잃어버린 감사를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여러분 찢어버리면 안 돼요. 찢어지는 것은 저주거든. 여러분 가정이 찢어지고 또 교회가 찢어지고 국가가 찢어지는 것은 이거는 불행한 일이고 저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끔 가다 보면은 우리가 집안에 이것을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계절이 바뀌게 되면은 옷을 정리하잖아요. 옷을 정리해서 다 겨울 옷을 이제 내어놓고
여름 옷들은 집어넣고 그 다음에 또 생각해 보니까 그건 너무 오래 입었으니까 이제 버려야 되겠다. 버릴 옷들은 또 구분해 놓고 여러분 이렇게 정리하듯이 우리도 마찬가지로 감사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서 너는 불필요한 존재다. 야, 너 가만히 보니까 너 쓰레기와 같은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정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정리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말 우리 인생은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감사는 인간의 존재 가치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를 잃어버린 자는 인간의 도리를 잊어버려요. 인간의 도리. 부모님에 대한 도리는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도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독일의 문호였던 괴테라고 하는 사람, 이 세상에서 가장 쓸모없는 사람은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다.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쓸데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세익스피어라는 사람은 불태는 불어라 겨울바람, 눈보라와 섞여치니 사정도 없다마는 인생에 감사치 않는 마음보다 모질지는 않구나. 비바람이 막 몰아치고 겨울에 그 폭풍 한 설이 몰아쳐도 감사하지 않는 마음보다는 낫다는. 그 얘기는 뭡니까? 그런 폭풍 한 설보다도 더 매서운 게 바로 감사하지 않는 아주 매몰찬 마음. 그게 바로 나쁜 마음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환경을 바라보면 감사할 것이 없다 하더라도 또 가만히 우리 자신을 살펴보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우리를 뽑아서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하나만 생각을 해도 다른 건 다 접어두고 이 나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만 생각을 해도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또 하나님께서 섭리해 주시고 또 식물을 주시고 은사를 주시고 기도의 응답을 주시고 생명을 연장시켜 주셔서 오늘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잖아요. 여러분 병원의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는 환자가 아이고 하루만 더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하루를 우리는 마음껏 누리며 살고 있잖아요. 그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늘 우리는 감사를 잃어버린 너희여 라는 이 말씀 기억을 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들 감사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보면은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문물 삼아도 하나님의 은혜를 다 기록할 수 없겠네. 이런 찬양이 있는데 늘 감사해야 돼. 자, 그다음 두 번째로는 감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할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이 되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영광은 언제 드릴 수 있느냐 하면은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오늘 시편 50편 23절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함으로 제사를 드리는 자, 감사함으로 희생제사, 찬양의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희생과 헌신을 요구하십니다. 그런데 레위법전에 보면은 번제, 소제, 속지제, 속건제, 화목제 이런 제사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제사를 보면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절차와 방법이 굉장히 까다로운 것을 보고 또 형식도 여러 가지를 요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이렇게 제사가 까다로울까? 그 얘기는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제사를 드릴 때는 정성을 다해야 된다. 정성. 그러면 정성만 다하면 되느냐 하면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사의 내용이 있잖아요. 내용. 그 내용은 감사예요. 감사. 절차는 까다로우면서 정성스러워야 돼요. 그 내용은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 예배를 드리는데 찬양과 그리고 감사가 있는 예배를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영광스럽게 우리의 영광, 우리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69편 30절에 보니까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고 꿀과 굽이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할 때 황소를 드린 것보다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감사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7장 4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다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영화롭게 했다. 그 얘기는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했거든요. 그것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에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도 늘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를 구원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3절을 볼까요? 시편 50편 23절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를 구원한다. 여러분, 하나님은 불평하는 사람을 구원하지 않습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 구해내봤자 맨날 불평하고 원망하고 저주하며 인생을 살아갈 텐데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시게 그런 인생을 구원하시겠습니까? 그런데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작은 일에도 큰 일에도 늘 감사할 때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시겠습니까? 여러분, 늘 우리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구원하신다고요? 감사하는 사람. 아멘. 여러분, 우리도 자녀를 키워봐서 알잖아요. 매사에 그냥 부모님한테 원망하고 불평하고 왜 나를 이런 집구석에 보내주어서 내가 이렇게 고생해야 된다 하면은 그동안 키운 모든 공로가 허사가 되잖아요. 황당하잖아요. 그럼 내가 그동안 키우는 게 아무 공로가 없구나. 마음이 아픈 거예요, 마음이. 그런데 조금만 이래도 웃어주고 감사하고 기뻐하면은요 너무너무 부모가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 하나님도 모든 일에 늘 감사하게 될 때 하나님은 그 영혼을 책임져 주시고 그리고 또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어떤 환난과 시련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위기 가운데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추수감사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잃어버린 그 감사를 다시 한번 되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우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인간의 감사는 인간의 도리다. 그래서 감사하는 것은 이게 다른 삶이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다. 그리고 감사는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듯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임을 늘 기억을 해서 여러분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 드립니다. 찬송은 594장입니다. 하나님을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더욱더 감사하는 인생 되어지기를 위해서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